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침내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노경 100세 될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시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들을 낳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자꾸만 이게 바닷물을 먹듯이 흡족한 수분이 흡수가 안 되고 계속 짠물을 계속 먹게 되죠. 몸에도 안 좋아지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평안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끄시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인정되어질 때 내 것이 내려놔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그냥 사용하다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로 구원받게끔 하시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하나님의 노선에 타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때 그 100세가 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100세가 되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연합군 전쟁에서도 또 천사와 대면하고 또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맞짱 뜨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고 또 애굽에 가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애굽에 있는 그 왕국이 완전히 초토화될 만큼 그 큰 일을 보면서 그리고 쫓겨나면서도 많은 재물을 얻고 오고 이거 보면서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꽉 잡아서 조근조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계속 깨달아졌고 상수리 나무 앞에서 첫 제단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제단 드릴 때는 또 달라지죠. 전의 상황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땐 큰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 두려움, 내 문제,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내가 꽁꽁 담아져서 아무한테도 내색 안 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나타나시면서 번제단 이제 짐승을 준비하여서 가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여줄게. 너로 인해서 후대가
후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너는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에 횃불 언약 하나님 당신이 혼자 지나가 버리십니다. 아브라함도 이게 막막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뭔가가 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생각하시다가 이제 점점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깨어지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 주토화되고 또 홍해의 마지막 끝판왕으로 거기에 군사들을 전멸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얼마나 누나 미리암과 모세와 온 백성들이 잔치를 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리고 딱 사흘째 되는 날 딱 가보니까 쓴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사흘이 됐는데 쓴물밖에 안 나와? 참 놀랬을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그 우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에게 10번이나 배신했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애굽에서 난 백성들을 싹 죽이는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백성들 사단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10번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서 그 예전의 나, 각인되어진 나, 노예 생활했던 나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100세가 되던 해 마침내 그 하나님의 100세 되던 그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들을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차원이 아니라 사단과의 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100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조목조목 일부분 거울에서 내 모습을 본 것처럼 뒤돌아서면 내 모습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낳는 순간 이제 완전히 끝나죠. 이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상수리 나무에서 또 열린 장막문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거는 진짜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안 나온 거였죠. 그렇지만 이삭을 낳았던 그 100세 되던 해에 끄집어냈던 그 웃음이 진짜 참 웃음이었습니다. 내 문제 아무도 몰라줬던, 그러나 막연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는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진짜 이때 고백하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 맞군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 안 해주셔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인생 전반에 그 누군가의 죽음을 인해서 끄집어내고 아버지 죽이고 형 죽이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완전 쪽팔리게 하시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린 그 첫 제단, 그리고 연합군 전쟁,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떨어지는 거 보면서 또 내가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럴 거야. 아마루와 다바로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불신앙조차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바꾸시는 거구나. 나의 율법조차, 세상의 도리를 쫓아갔던 나의 그 선조차 하나님 선으로 덮어버리시는 거구나. 그 선조차, 나의 선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덮으심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덮으심, 나의 불신앙과 나의 잘못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사단도 문제가 되지 않죠. 나의 불신앙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쓰나미처럼 확 몰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에는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거친 돌이 있고 넘어지는 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건축 작정헌금을 놓고 작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은 우리 정남욱 권사님의 이 병환 때문에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점점점 일이 커졌어요. 선교사님의 각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까지 되어졌고 또 청년부까지 되어졌고 또 건축 헌신예배 건축 작전까지 되어졌고 또 다민족까지 연결되어지고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그 상황에서 보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눈덩이처럼 크게 굴러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뭔가 지금 막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이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일부 예배 끝나서 청년부들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모여서 이제 2차 우리 모임을 가졌어요. 가지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우리 포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면서 장로님께서 이은하 장로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냉랭하고 그 누군가의 아들이 앞에서 막 이제 사단의 울타리가 딱 있어가지고 장벽을 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질러버렸어요. 이게 헌신 예배니까 저 사회부터 찬양까지 청년들하고 기도 누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확 튀어오르더라고요. 그 누군가의 아들이 자기는 지금까지 냉탕에 있다가 이제 온탕에 가려고 발을 살짝 닿으려고 했는데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린다 그러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 동시에 그걸 봤어요.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그게 응답이구나. 원래 사단의 울타리가 딱 있으면 그걸 무너뜨리려면 반응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갈 때 팍 반응하듯이. 그러면서 그 반응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계시던 안내원 집사님이 이 사태를 지켜보시다가 이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부들 시간이 없는데 자기는 특송하는 것도 많이 조심스러웠다. 이 청년들이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짧게 우리 찬양 연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윤아 장로님 빠지고 저랑 전도사님 빠지고 이제 딱 오면서 이제 한마디에 딱 하더라고요. 나는 꼰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애들이 확 마음의 문 열면서 너희들 시간 없는 거 아는데 너희들 너무 미안해 하면서 이 찬양 연습 잠깐만 하자 할 수 있겠니 하면서 끌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 모임 끝난 다음에 그 누군가의 아들이 지 어미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저기 아까 좀 죄송했어요 하면서 아유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내가 너희들 놀래켜서 미안해 하니까 아까 막 안혜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위로가 됐다면서 야, 그 맞다. 우리 노인네들은 빠져야겠다. 야, 젊은 사람들끼리 해야 이게 말이 맞지. 너희들 기분을 알지. 난 진짜 너희들 마음 몰라서 계속 이게 해서 주책을 떨었네 하면서 앞으로 잘해봐. 내 주동하면서 이제 청년부들을 너 장가 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겠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심이 보여졌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이 사단의 울타리가 깨어지는 것이 힘들지 한번 딱 물꼬를 타놓으면 이제 본물처럼 쏟아지는 거는 이제 시간 나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는 뒤에서 배경이 되어져서 영적인 사단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계속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물 붓듯이 덮어주시옵소서. 이 청년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와 동성애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청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청년부 헌신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불어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경에 나온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어요. 저희 손녀가 지금 9살인데 8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서 일러 바치듯이 제가 일러 바쳤거든요. 하나님, 저 종묘하는데 새벽 예배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자꾸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종묘를 할 수 있냐, 비웃고 남으라는데 하나님 그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밝히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당신이란 거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서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월 달부터 하고 있었어요.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인데 원래 임신하고 아기 낳는 달이 10달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9달이에요. 이제 마지막 100세 되던 10달에 출산하는 하나님, 이 언약을 잡습니다. 100세에 출산하였듯이 하나님 10달째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노경이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백발이 되어서 노경이 되었을 때, 두 팔을 벌렸을 때 내 율법으로 사고 내 허리띠를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침내 작정하신 때 하나님 덮으시는 그 시간이 되어서 덮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어져서 정말 참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한 주가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00세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00세에 그 아들을 얻길 원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땡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 10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부와 하나님 건축 작정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천 주은혜교회 하나님 입장 헌신 선교사 파송 예배와 아버지 그 입당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